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복,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기복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 신령한 복은 영어로 보면 뭐 간단합니다. 영적인 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참해지거나 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에도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은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 2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다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한 것들이 있잖아요. 직분, 구원, 재능, 재물, 외모,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로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지금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이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1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즉,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받은 이 부르심의 영광과 책임을 상기시키며,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란 이 표현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은혜를 설명하는 거라면, 이제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신실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그 신실한 자라는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 절에 나와 있듯이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평강은 관계적인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 평강은 저절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강을 이 시대 사람들이 구하면서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우리가 5절을 보기 전에 짧게 설명드리면, 여기 3절부터 6절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 7절부터 여기 12절까지는 예수님, 13절부터 14절은 성령님, 이렇게 다 바울이 찬송하는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3절부터 이제 제가 5절까지만 했지만 6절까지요. 사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신령한 복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입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양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양자로 입양될 수가 있었다라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신령한 복이 결국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3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은 사역의 열매가 있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신라와 함께 밤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도 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를 돌아볼 여유라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없죠. 근데 바울은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였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예를 들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게 바로 그가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내 좁은 시야를 넓은 시야로 바꾸는 것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로지 나의 관점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해석해 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시야를 교정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좁은 시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뭐 여기에 상황과 환경도 포함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정말 바울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만든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핵심은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속량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속량, 즉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받았다라는 것은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를 속박하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에 속량을 받은 것을 가리켜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하지 못하던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요. 8절에 보니까 이제 속박하던 것으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이게 죄사함이라고 속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길에 필요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 10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구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뜻이 비밀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추어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거,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와 같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펼쳐졌잖아요. 근데 이게요,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구절에 보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뭐라고 봤습니까? 저주로 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며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죽음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속죄 제물이 십자가에서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생애를 이렇게 하나 되게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는 것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와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13,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성도들이 실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과 보증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요, 노예나 동물에게 낙인을 찍어 소유물로 표시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뜨겁게 달궈서 있잖아요. 이거 내 소유라고 이렇게, 예, 이렇게 딱 낙인을 찍었던 게 그게 인침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인치시는 수단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넌 나의 소유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대요. 성령이 보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미리 보증금을 내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을 받게 될 거라는 보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증금을 누리는 거죠. 이게 보증을 누린다라는 것은 뭐 어떤 거에 대한 보증을 누리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보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맛볼 수는 없겠지만, 예, 이렇게 작은 부분이나마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구원의 완성과 풍성한 삶에 대한 보증이 되어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지혜로 하나씩 가지치기 하며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속량, 이 죄사함 받았다라는 부분과 8절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였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신하며 감사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보냄을 받은 자리가 있는데, 이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또 교회에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으로 정말 인도하는 것, 다른 사람 영혼 구원에 정말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상황,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내 시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며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속량을 이루시는 방법, 그 모든 지혜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또 자유케 되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이 되게 하셨기에 오늘도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